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이번 주간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기도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흘 동안 큰 은혜를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특별 새벽 기도회도 더욱 열심히 참여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죠.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고 제안합니다. 그때 무리들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라바였습니다. 이로 인해 바라바는 풀려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빌라도의 제안이 제 가슴 속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냐 바라바냐.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바라바를 두고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빌라도의 제안에 반응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냐 바라바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진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빌라도를 생각할 때마다 복잡한 심경을 갖게 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 겪었던 빌라도의 고충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빌라도도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빌라도를 동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도 빌라도와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38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빌라도의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9절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빌라도는 자신이 갖고 있던 특별 사명권으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상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가 이상하죠? 만약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사실이 입증되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냥 풀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공정한 재판이죠. 그런데 빌라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두고 군중들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왜 빌라도는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풀어준다고 해서 그다지 자신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풀어줌으로 무리들에게 받을 원성과 이로 인해 발생할 밀란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담을 자신이 아닌 무리들에게 떠넘겨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태복음 27장 24절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 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책임과 함께 예수님을 무리들에게 떠넘겨버렸습니다. 이런 빌라도의 태도는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서 바라바를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우리 안에도 빌라도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다 보면 신앙과 이익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죠. 분명 하나님의 뜻이 참되고 옳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지만 선뜻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다지 나에게 유익이 있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옳은 것인지는 알지만 그다지 유익하지 않을 때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빌라도와 같이 외면해버리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애써 외면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조용히 대세를 따릅니다. 그리고 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외면한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안에 빌라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가장 최선은 우리의 삶에 신앙과 유익이 충돌하지 않는 것이지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결코 그 상황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면하는 것은 결국 나의 유익을 쫓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이죠.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당당히 진리를 말할 수 있고 그 진리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셨던 것처럼, 자신이 당할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냐 바라바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당당히 예수라고 대답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 있는 빌라도는 죽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냐 바라바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예수라고 당당히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리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무리들은 누구를 선택했죠? 이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 한 명을 살려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 이런 빌라도의 제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17절을 보면요, 이 빌라도의 제안이 어떤 제안이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 말만 보면 빌라도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17절 한번 잘 보시면요,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시면 바라바 앞에 1이라는 숫자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 밑에 각주가 달려 있는데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바라바의 본명이 예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빌라도의 제안이 무엇이었냐면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를 살려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살려주기를 원하느냐라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두 명의 예수 중에 한 명을 너희가 선택하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0절을 보면요, 바라바를 가리켜 강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강도는요, 단순히 사람을 해하거나 재물을 갈취하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강도는 나라를 훔치려고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싸운 독립운동가 혹은 구원자, 메시아였고, 로마 입장에서는 로마의 권위에 도전하는 테러리스트였습니다. 정리하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예수냐 바라바냐라고 묻는 이 질문은 바로 너희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 너희가 왕으로 섬길 사람을 이 두 예수 중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제안에 무리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한 겁니까?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선택한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무리들이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선택했던 이유는 또한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이들은 바라바를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들이 생각하는, 이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 주둔해 있던 빌라도와 그의 군사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기적을 가지고 자신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거부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무리들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 안에도 비슷한 모습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우리는 당시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거절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함에 있어 기쁨이 없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이 우리의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부와 명예, 힘과 지식을 자랑하죠. 그리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매일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만을 자랑하셨습니다. 너무 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때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십자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자랑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예수냐 바라바냐 라고 질문할 때 저와 여러분은 당당히 예수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오직 예수님만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도 바라바냐 예수냐는 이 질문에 선택을 하시는데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냐 바라바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선택 또한 바라바였습니다. 조금은 이상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실수나 오판으로 이런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깊은 뜻 안에서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바라 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아람어인데 이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누군가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뜻을 들었을 때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떠오르죠? 이 뜻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말이 연상이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해서 잘 알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은 예수님의 호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즉 무리들이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은 사실은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은 십자가에 죽이시고 사람의 아들은 살려주십시오 라는 이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사람의 아들, 누군가의 아들은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속 안에, 이 무리들의 대답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무리의 요구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신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독생자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셨다는 이 말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셨죠.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바라바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도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선택하셨던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바라바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제껴놓고라서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선택에 아무런 대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라바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산 것이기 때문이죠. 바라바가 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산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라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하나님께서 바라바와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에게 있어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생명과 전부를 들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예수냐 바라바냐 라고 질문할 때 당당히 예수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냐 바라바냐? 너는 예수를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바라바를 선택하겠느냐? 바라기는 이 질문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우리 샘물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유익 앞에 예수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세상이 말하는 복음 앞에 예수님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당히 예수라고 외칠 수 있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 그 사랑을 보여주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붙들고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선 불렀던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